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실은 안 되냐 하면 사실은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결국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들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속에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못해요. 옛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그런 생각들 하신 적이 있잖아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성향상 이러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에요. 우리 종교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린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해요? 유해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여전히 그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내용을 봤지만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이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냐면 4장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장의 앞장에 뭐가 있었냐면 산상수훈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여기는데 사실 이거는 복이라기보다는 성품이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팔복입니다. 자, 전혀 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설교하고 나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소금과 빛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팔복을 가지고 이제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팔복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과거 율법의 문제가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라 일컫는 율법의 삶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삶의 방식을 비교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은 혹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20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니까 천국에 자동 패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당연히 어떤 질문을 우리 20절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의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혹은 그것을 유지 보관해서 후대에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날로 포지션을 보면 약간 신학자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목회자의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무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을까? 종교적 열심, 그들의 생활을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머나먼 이야기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들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더 잘 외울까라고 할 때 대부분, 아니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순서대로 못 외우는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성경 찾는 것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더 어려워요. 오히려 옛날 성경은 되게 불친절한데 더 잘 찾았는데 요즘 성경은 되게 친절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열심과 행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은 그들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혹은 그 행위의 열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율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지만 예수님은 논란이 참 많았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살 만큼 행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을 범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몇 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혁명가로 그들의 눈에는 비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율법은 폐기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틀려요. 잘못된 말입니다. 율법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법과 정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그때 설교했을 때 5가지 제사 말하잖아요. 다 이게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정결법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먹는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까다로운 거. 정결케 하는 의식들에 대한 게 다 정결법이에요. 의식법의 핵심은 제사인데
제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계속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법은 결국 뭐냐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존재했던 게 다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의식법이었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형으로 존재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없어지는 것보다는 완성이라는 의미로 그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도덕법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법이 있는데도 인간은 안 지키잖아요. 근데 만약 그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율법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유일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한계, 죄를 알게 해주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고급한 도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고등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종교라면 불교, 다 우리가 보통으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에 뭐가 있냐면 높은 도덕이 있어요. 윤리적 도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또한 이 도덕법은 여전히 왜 남겨두셨냐 하면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쵸, 죄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나는 죄에 약하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도덕법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통해 하고 싶으셨던 그 모든 목적을 완성시키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통해 하고 싶으신 것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예표여 우리의 한계를 깨닫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어떤 싸움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우리가 굴레를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본질,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냐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저급한 싸움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율법은 우리가 아는 십계명 또는 모세가 가르친 그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모세가 가진 율법들이나 이런 것들 다 세세한 목록들을 만들어가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순종을 해야 할 계명 248개, 금지해야 할 계명 365개를 해서 도합 613개의 계명을 또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한계를 보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역할이었는데 당연히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타협점을 찾기 시작해요. 19절을 보실까요? 19절에 처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으로 나뉘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계명을 구분지었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큰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의 계명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할 계명은 작은 계명이 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 말이 꼭 틀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꼭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큰 계명만을 지키면,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기 어렵잖아요. 이 큰 계명만 지켜버리면 작은 계명 어떻게 해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타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법인 사랑과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뭘 안 지키면 돼요? 사랑과의 관계된 것.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면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약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큰 계명을 지켰잖아요. 근데 작은 계명, 부모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큰 계명을 지켰으니까 작은 계명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계명을 주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뭘 말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도, 공동체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0계명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결국 뭐로 드러나냐 하면 그쵸, 이웃사랑이요. 내 공동체 안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켜가 될 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뭐로 드러나냐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웃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 뜻,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여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형식만을 가르쳤어요. 형식, 전통만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의식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열심이 있잖아요. 그들의 의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가 열심히 했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을까? 왜 예배 시간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살게 하셨을까? 왜 이런 단계를 주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나는 종교인으로 나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새벽기도를 하게 하고 왜 금식을 하게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뿐이에요. 혹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뿐이에요. 가끔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오래 버티나. 나는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가 자랑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신앙은 뭐로 향할 수밖에 없냐면 외식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보다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행위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제자훈련이 되게 막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제자훈련하고 막 했던, 저희 어머니도 막 제자훈련 받으시고 막 이상한 성경 파일 같은 거 받아오셔가지고 막 뭔가 봤던 기억이, 지금 보면 내용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와 되게 저급해요. 그걸 돈 주고 배운 게 되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사람은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제자훈련하는 게 맞습니까? 네, 끝까지 안 하시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시킬까? 그 의도가 뭘까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나는 이 코스를 나는 통과했어. 나는 이 2달 동안 3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난 이걸 견뎌냈어. 난 시험 봐서 1등했어. 내가 너보다 더 잘했어. 나는 고급한 단계를 너보다 끝냈어.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수집하는 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제자가 안 됐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네가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열심이 대단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의 자존심을 꺾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오히려 내 열심으로 내가 중요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써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을 이야기했잖아요. 소금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소금은 녹아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절대 안 녹아요.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왜 종교가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의란 종교적 열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율법을 오해했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형식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보다는 너희가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 살아가니까 그렇게 남겼던 그들의 삶보다는 그래도 나아야지.
어떤 면에서 나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더 열심히 종교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이라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뭘 놓쳐요? 법은 가지고 있는데 법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마음을 알고 그것을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알고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이런 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 의미를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 바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꽂혀버려요. 꽂히면 무서워요, 말씀을. 꽂히면 대부분 여러분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내가 복에 관심이 있으면 복에 꽂혀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에. 내가 원하는 의, 내가 바라는 뜻, 내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요. 내게 중요한 말씀과 내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구분 짓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그쵸, 나예요.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듣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우선순위로 나뉘어 지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혼자 영성을 닦는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에서 살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살기도 해요. 금식하고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마치 그래서 약간 신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웃에게는,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거든요. 부목사 할 때 저희 교회에 노부부가 항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딱 봐도 신사예요. 항상 조용하시고 말씀도 되게 차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예배에 빠지는 것도 없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없고 성도들이 어떤 분이 저 부분 너무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닌데요? 병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가요.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웃에게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듣지를 원치 않아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봉사, 열심히 일하는 거, 이웃들 구제하고 반찬 만들고 이런 것만 열심히 관심을 가져요. 활동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대단한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버립니다. 옛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옛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기에 껍데기만 신앙이고 본질은 옛날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팔복이 정말 복인 것 마냥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인데 복을 비는 주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 편견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예배를 열심히 들었어. 봉사를 열심히 했어. 물론 그 열심히 이게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열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통해서 이만큼 내가 했어가 전부가 되는 게 문제예요.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 만큼 얻어내려고 해요. 타당한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지멋대로 갖다 붙이는 건지 아니면 말씀이라기보다는 전통인 건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를 달려가야 되는데 난 여기 반대로 열심히 달려가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모르는데 어쩌겠어요. 원래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다 기복주의를 대부분 다 시작을 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질 때, 본질이 없이 목적이 없이 열심히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기독교가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컸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점점 뭐로 바뀌냐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걸로 목적이 바뀌어져 가요. 다른 종교는 원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위험 신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가 기도가 섬김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의의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꼭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주일 빠지면 그냥 빠지지 않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의 성품을 이어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예배, 기도, 봉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 누구의 의가 드러나고 있을까?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까?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에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모르기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